자, 마태복음 18장 1절의 실절이고요.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으려다. 이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로다. 오늘 1절부터 내가 7절 읽었네요. 7절 오늘 어린아이를 같이 4절 읽어야겠네. 4절 앞이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은 7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 가운데 잘 전달되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또 받아서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구하며 힘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싸우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종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내일 모두 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성도의 마음속에 또 빼앗긴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고 흘러나가는 빠져나가는 일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리적인 말씀들에 분명히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또 시각을 열어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예요. 제자들은 주를 따를 때 주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현세에 올 줄을 생각했고 그때 그들 중 누가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인가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이름이 살로메죠.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기 아들 둘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줄 것을 주님께 당차게 요구했어요. 직접 면전에서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만 내 아들 둘,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아니 저런 청탁을 하다니 우리 앞에서 저런 청탁을 하다니 이렇게. 그러다가 그들은 왕국에 서기도 전에 미리 논공 행상을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랬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제자들이 주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랐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명예와 지위, 높임. 이건 전부 주님께 다 하실 수 있는 것들.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산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로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크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부여주신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에게도 없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9장 21절에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의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크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를 자극한 것. 그 여자 열망이 뭐였습니까? 바로 지혜롭게 되는 것, 신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도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것은 그 피조물들의 공통적인 욕망이었던 거죠. 그럼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도 신과 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사람도 신과 같이 되고 싶고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은 당연히 마귀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크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넘칩니다. 명예욕이나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권력욕이나 하여튼 정복욕이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욕정이 가득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크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넘친 제자들을 어떻게 제어하시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은 제자들이 주를 따를 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이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 땅에서 얻을 거 제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보상이나 상급이나 유업이나 영광이나 상속은 저 하늘에 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재림했을 때 나누어 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들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기본적으로 뭐냐, 이 땅에서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도. 주님은 사람이 크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들을 행하고 가르친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린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산에서 그분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절에 그러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깨뜨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그 제자들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냐?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듣고 행하는 자,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주의 말씀들을 행하고 또 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말씀을 행하라고 하면 이 말씀을 행하라고 설교를 하면 저 목사 저 교회 은근히 율법주의네 이래요. 아주 희한한 사고가 있어. 그 목사 은근히 율법주의예요. 이런 거. 응?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순간에 뭐라는 거죠? 행위주의, 율법주의라고 정결해 버립니다. 은혜를 강조해야지 저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되냐 이런 식이죠. 주님은 하늘에 오를 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우린 주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주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약 아닙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많은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배척해버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뭐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요한 1장 6절에 또 이것이 사랑이니 곧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 명령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너희가 그것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게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니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이란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뭔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뭐다?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응?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은혜로 받는 구원은 위대한 진리고 건전한 교리의 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가 행위가 필요치 않다고 가르치는 것은 변질입니다. 그건 부패예요. 그건 사악한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크게 되고 싶습니까? 제자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다? 이 명령들을 듣고 행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예요.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 주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것들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에서 크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에서 크게 되는 방법이에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양을 잘 떨고 얼마나 뭘 잘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크게 되려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입고 존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예금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 인정하는 자들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 땅에서 높아지고 커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고 인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입니다. 주께서는 크게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정말 크게 되고자 하느냐? 너 크게 되고자 해. 그럼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섬김받는 자, 부리는 자, 군림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서 크게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보다 크게 되고 싶다면 베드로는 요한을 섬겨야 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크게 되고 싶다면 요한은 베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종이 될지니라.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천 부모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야지 누굴 전도할 거 아니냐. 응? 그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돈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응?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네가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그럼 교수가 크리스천이면 그 학생들은 전부 다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크리스천이면 그 직원들 다 크리스천 되는 거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다들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경험치로 아는 겁니다. 다 경험치로 알아요. 우리 부대에 대대장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것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야, 중대장 이하가요. 비번 소대는 몽땅 끌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응? 예, 대대장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응? 그 대대장은 자신이 대대장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외부 목사에게는 알려는 줬어, 확실히. 야, 대대장이 크리스천이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이래서 목사님 하는 말이, 이야, 이제 경찰 목사는 경목이라 그래요. 군대 군목이라 그러고, 교회는 교목이라 그러죠. 저는 이제 전투경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목이지. 경목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대대장님이 크리스천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네. 달라지지. 왜? 중대장들이 전부 다 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원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꽉꽉 차죠. 응? 꽉꽉 차지. 그 다음 대대장이 싹 바뀌어서 넌 크리스천이었어요. 안 와. 텅텅 비어. 텅텅 비어. 응? 그 대대장을 보여준 거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준 게 아닙니다. 대대장의 지위를 보여준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믿죠. 이것은 세속주의 사고방식이고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외모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 외모로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집이나 그런 어떤 타이틀로도 죄인들의 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 맞는 말이라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세속주의 사고가 맞는 말이라면 크리스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고위공무원들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많이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복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죄수들이 전하는 복음, 죄수들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간수가 죄수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죄수가 간수한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야. 죄수가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시끄러워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죄수가 전하는 복음, 노비들과 노예들이 주인에게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혼을 구원합니다. 그 희한하죠? 그 복음이 혼을 구원해요. 참으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인 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총독이 아니었고 가이사라 빌립보지역의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어디도 총독도 주지사도 아니었다고.
그는 사슬에 묶인 대사였어요. 그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부는 뭐였다 그때? 죄수였습니다. 셋집에서 그는 로마에 호송되어 온 죄수였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전한 복음이 그 신분에서 그 집에서 전한 복음이 뭐다? 혼을 구원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대사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복음의 권능, 말씀의 능력입니다. 크게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된다? 종이 되라. 누군가보다 더 크고 높이 되고 싶다면 그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주요 스승인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는 방법은 되게 쉽네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본 내가 낮추었다니까 이것도 진짜 내가 낮은 줄 알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좀 겸손했더니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더라고요. 아, 열받아.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는 일부러 겸손하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더니만 진짜 남들이 전부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참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말아달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낮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 실은.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자기를 낮추십시오.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 받은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낮추어랍니다. 이거 외에 모든 자기 뒤에 나오는 말은 모든 게 다 뭐다? 나쁜 거예요. 자기 영광이든지 자기 자랑이든지 뭐 자기 확신이든지 뭐 자기 뒤에 셀프 뒤에는 무슨 말이 붙어도 전부 다 뭐다? 악한 거예요. 무슨 좋은 말이 붙어도 셀프 어펙션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애라 그러죠. 그거 나쁜 겁니다. 자기 뒤에는 셀프 디나이얼, 셀프 크로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다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자신을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나 되는 것도 자기를 썸씽으로 하면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나는 뭐다? nothing이다 이거예요. nothing이 something인 줄 알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도 남도 속이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그는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누가 가장 큰 자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제자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항상 물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이 답을 주신 건데, 자, 본문 1절. 바로 그 시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더라.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니까? 누구겠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세금을 내라고 하신 그 시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지만 그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정상적이라면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성경 어디에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이 있느냐, 어디에 부활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근거 구절이 뭐냐, 이런 거를 물어야지 사실은. 그럼 이사야서 있네, 시편에 있네, 시편 22편에 그거였구나. 그럼 예수님 죽는 게 맞네. 그럼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간은. 응? 그럼 부활할 때 그럼 거기서 만나자. 그럼 주님 동굴 나올 때 우리가 딱 아침에 일찍 거기 가 있겠습니다. 뭐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안 그랬겠어요? 생각을 해봐. 근데 한마디도 그런 거 묻지라 그때는 관심이 없어. 제자들은 성경에 그리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 성경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 묻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딱 한 가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던데 그거 하나 정도예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던데 이거 하나였다고.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처럼 학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전문적으로 율법교육을 받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박사들과 질문과 답변하면서 그들을 압도하는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에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그들을 회당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니 너무 대단하여 그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러죠. 어디서 이런 지혜. 우리는 얘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누구 아들인지도 알고 직업이 뭔지도 알고 그 형제 자매를 다 아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출장 간 적도 없고 유학 간 적이 없던 거예요. 계속 나사렛에서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을 얻었느냐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한자가 있어요. 한국말로 잘 없는데 한자로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은 것 같아요? 이걸 생이지지라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안다 이거예요. 생이지지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학이지지라 그래요. 배워서 안다. 우리는 배워야 알지만 진짜 난 놈들은 뭐다? 나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생이지지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냐? 그분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는데 이런 것을 이제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선험적으로, 선천적으로, 생득적으로 아는 것. 이게. 생득적, 선험적으로 그냥 배우면서 아는 거예요. 마치 나이가 들면서 키가 크면서 그냥 생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마치 이 속에 전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쓰는 말이 있죠.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저절로 안다 했죠. 저절로 안다가 바로 그거예요. 저절로 안다 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배운 적이 없는데 율법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적도 없고 타지로 유학 간 적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인데 전 생득적인데 그거는 전 저절로 아는 건데 저거는 그분은 그 말은 뭐죠? 저절로 안다 그 말은 뭐죠? 저분은 하나님인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보고 들으면서 의문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아닌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6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걸 얻었느냐? 그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얻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그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야 이거 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밖에 없다. 갈릴리 촌놈들인데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인 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떻게 저런 게 나오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후에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언자들이 탐구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자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고 조상이니까 모세가 그래도 가장 큰 자가 아닐까? 그래도 가장 큰 자면 모세지, 단연 모세지. 그런 사람이 있었고 구약에서 가장 큰 자로 하면 여러 명 후보를 꽂을 수 있는데 이제 제1 후보가 아브라함, 둘째가 모세, 셋째가 다윗이, 엘리야까지도 후보에 들어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엘리야 정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정도가 늘 손꼽힌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들 중에서 이걸로 보고 다윗은 왕이니까 아브라함 조상이냐 그럴따지고 모세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죠? 이 정도가 가장 큰 자가 아닐까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정도인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자들에서 난 자들 중에 가장 큰 자 뭐다? 침례자 요한이라 그러니까 자 깜놀하죠.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여자들 중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내가 모세하고 비교될 건 아니잖아. 아무리 베드로가 뻔뻔해도 지가 모세하고 비교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설마 다윗하고 비교되고 경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12 중에 누가 제일 큰가요? 이들의 지금 경쟁은 위에 위대한 인물들 말고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큰냐가 지금 주님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가 설마 주님이 모세를 좌우에 앉히진 않을 거 아니야. 모세는 엘리야를 우리들 여기서 왕국의 왕좌에 앉으면 주님 앉으시면 우리들 중에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가장 큰냐가 지금 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 12사도 중에서는 이제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 눈에는 12사도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도 이너서클이죠. 솔직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그래?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눈에 우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딱 보면 항상 그 제일 측근은 뭡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실제로. 근데 그 중에 한 명 뽑으라면 요한 같아. 예.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있었고,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물론 로마 캐톨릭은 당연히 베드로가 이러라 그러고, 베드로 으뜸으로 보고요. 그건 이제 수위권이라 그럽니다. 같은 이제 수위, 머리 숫자 써서, 위는 이제 자리 위자. 머리에 해당한 자리 가진 그 사람은 이제 베드로다 이래 보고, 이방 교회들에서는 뭔 베드로, 성경 제일 많이 쓴 바울이겠지. 우리가 볼 때 어땠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신약의 절반을 바울이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그만큼 많이 하고 한 거는 베드로 별로 이름도 안 나와. 솔직히 베드로 그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그렇잖아요. 응? 그 뒤는 베드로는 뭐 솔직히 묻혀. 그때부터 28장까지 뭐냐 오직 바울이야. 오직 바울이고 우리도 뭐 한 바울 서신 그러지 뭐 솔직히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 당연히 뭐 바울이 이것이 아닐까 이런 거지. 근데 우리도 다 이게 육신이 있다 보니까 누가 더 큰 자가 평가를 다 하지. 다 하죠. 고린도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내가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둥같이 여기는 자다.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긴 자. 근데 그들보다 뭐라고요?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바울 자신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 거예요. 뭐라고? 난 사도들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에게 부르사 그들 한가운데 그를 세우셨더라.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주님은 그들이 확실한 서열을 정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서열 정리 좀 해줘야지 질서가 서는데 안 그래요? 이것들이 뭐 닭장의 닭들도요 서열 정리가 딱 되고 개도 두세 마리 키우면 서열 정리가 됩니다. 한 마리 키우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지 두세 마리면 돼도 그 세 마리가 있으면 세 마리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아니면 집구석이 안 돌아가. 개새끼들도 두세 마리에서 지들끼리 질서가 있어야지 나름 저게 되는 거지. 개미도 서열이 있고 다 서열이 있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다. 근데 주님께서 이럴 때 자 그래 다 모여라 12 내가 서열을 정리해 주마 이렇게 서열 딱 정리해 줘 버리면 되는데 그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큰 자가 되고 싶고 뜸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면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악한 생각 하지 마라. 육신적인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책 마신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경쟁해라예요. 근데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크게 되고 싶다? 오케이. 으뜸이 되려면 크게 되고 싶다면 높아지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이거예요. 크게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주 안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 큰 보상을 받고 싶다, 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싶다. 그런 열망은 난 더 큰 영광, 더 큰 보상, 더 좋은 부활을 받고 싶다는 뭡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 물으면 당연히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실물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딱 불러서 그들 한가운데 세웠어. 주님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운 것은 그들에게 답변을 개면서 이 교리, 크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3절. 그리고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했는데 이런 표현 진실로 아니면 진실로 verily 이런 표현이 딱 들어오면 강조예요.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회개하고 회심한 일은 구원의 핵심 요소다 이거예요. 간혹 회개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침례자와는 유대 광야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그 침례자와도 시작할 때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 명절에 모인 유대의 회중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도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느니라. 회심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이나 죄를 있냐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 회개입니다. 회개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면 일단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왜 어린아이입니까? 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란 말은 어른에 비해서 일단 몸이 작죠. 몸이나 그럼 생각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삶이나 배움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무엇이나 다 작다, 어리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컸다, 우리도 알 만큼 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데야,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직 애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저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이런 거죠. 저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작다, 어리다, 약하다. 경험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4절. 그러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니라.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모범적인 아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 자요, 작은 자요, 힘이 없는 자요, 약한 자요, 경험이 없는 자요, 항상 많은 걸 배워야 되는 자고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 자고 이렇게 이런 자라고 여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이 약할 뿐 아니라 그 생각과 상상이 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무언가 된 줄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유능한 일꾼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알아서 척척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내가 너에게 다 맡기노라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란 뜻이에요. 그는 아직 어리다고 하면 저 사람 아직 어려요. 이 말은 뭐죠?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려요. 그 사람 아직 어려요. 이 말은 뭐죠? 아직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 중에 아무도 난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누구도 저는 아직 어려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직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너무 약합니다. 작습니다. 이런 사도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라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말하라고. 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아이들은 다 자기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들 자기가 어리다 이거. 우리 역시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즉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도움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제 작은 자의 무리, 어린 양무리, 작은 자, 이런 앞에 작은 또는 리틀이라는 걸 표현하는 앞에 수식을 넣는 모임들이 많아요. 작은 자들의 모임, 작은 자들의 교회, 작은 자들의 이렇게. 그리고 그들한테 가보면 전부 다 큰 자들이야, 가보면. 지들 모임 이름은 전부 다 작은 자로 써놨는데, 결코 작지가 않아요, 보면. 우린 성경대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제 작은 자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사경에 갔는데 사경에 그 타이틀이 보니까 작은 자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정했냐 했더니 누가 모여서 작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때 200명이 더 모였더라고. 근데 작은 자들 모임인데 그분들 중에 아무도 보니 제가 볼 때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다 목사 찜쪄 먹을 사람들이었지.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고 장로교 모든 교를 다 판단하고 모든 목사를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 작기는 뭐가 작아. 모든 사람들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는 어떻고 다 판단하고 있는데 누구는 우리의 목자가 되고 누구는 우리의 교사가 되고 이러면서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은 자다란 말은 작은 자란 게 뭔데 그게 뭐냐면 타이틀이야. 자기 자랑이야. 우린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작은 자가 아닌데 우린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이지. 자, 5절입니다. 정말 자기가 작은 자라 그러면 작은 자로 여겨야죠. 5절.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한 진리입니다. 5절은 이웃 사랑에 관한 진리예요. 어린아이는 작은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 힘없는 자죠. 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없는 자죠. 당연히. 그러다 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판단 어른이 아직 애들한테 안 맡기잖아요. 힘든 노동이나 위험한 일이나 큰일을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 왜 가라 그래요? 어떨 때는 애들 손 하나도 귀해요. 그런데
그러니 애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주라는 것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웃사랑 형제들에게 한 일을 그분 자신에게 한 일로 평가하시고 그렇게 회계장부에 계산하시고 그대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2, 4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느니라.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하되 했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어린애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도 그래 죽게 하듯 어린애를 죽게 하듯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린애가 노동력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걸 주님 영접받아 주님 받아주시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뭐냐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걔를 섬기면 나를 섬긴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한 것처럼 이거 계산하겠다 회계 보고 하겠다 이거예요. 회계 장부에 쓰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주님 섬긴다면 주님 어떻게 섬기는데 물질로 주님을 복냐합니까? 어떻게 보냐요? 여러분 주님께 신방을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분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우리가 주님께 빵을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영적으로 이제 사람과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존중한다. 주의 말씀을 드린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한다. 이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냐? 다이렉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말씀 따라 걷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가장 작은 자 그 어린아이든 여자든 고아든 과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노약자든 병든 자든 죄수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한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주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경제에서 서로 누가 크게 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6절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하나가 목에 매달린 채 그가 바닥에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고 얘들에게 한 건 내게 한 것이고 그 말은 뭐죠? 이들에게 해를 끼치면 뭐다? 내게 해를 끼치는 거지. 차라리 연자맷돌 하나가 목에 매달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게 나으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 주의 형제,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 누구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주를 믿지 못하게 한다.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이런 주를 믿지 못하게 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것이고 여기 믿는 자들은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해요.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미 주를 믿어. 주를 믿는 자는 뭐냐면 주를 따르지 못하게. 왜? 주를 따르는 것은 뭐다? 고난이 따르거든요. 맞지? 그리고 경제적이든 뭐든 손해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 적당히 믿어. 제발 그냥. 믿지 말란 말이 아니야. 적당히 믿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해. 지금 그냥 있으면 되지. 뭘 하긴 뭘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령에 불이 붙었는데 꺼버리는 거죠. 육신적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실제로. 구원 안 받을 때는 남편, 자식 구원 받으면 쉽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첫사랑이 뜨거워져 봐요. 이 사람 옆에 사람 더 놀라가지고, 야, 조심해라.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서. 불을 꺼버렸지. 응? 그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사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했죠. 주를 믿지 못하게 한다.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이런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내게서 찍어내버리라. 이런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내 몸의 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 뜻이 정확히 나오죠.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실족하는 건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그런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자기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말씀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그 실족하느니라. 말씀을 환난이나 박해가 보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이거 실족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족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족했어요. 주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포기하는 것, 떠난 것도 실족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실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모두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 말로 제자들 예수 믿었잖아요. 이 밤에 실족한다고. 그건 뭐냐. 이런 기록되었을 때 내가 목자를 치르는 양떼에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따르던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 따르던 중도에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거리를 줄 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식을 먹는 문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14장 20절에 보면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선소하니라. 그러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이들이 다양한 일들로 실족합니다. 교회 목사로의 실족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집사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로 실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 논쟁으로 인해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 운영이나 재정이나 행정 문제로 실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로마 16장 17절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리에 반대하여 분열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며 또 그들을 피하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들이 꼭 있습니다. 불화의 씨를 뿌린 자들이 있고요. 이간질을 그렇게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화평의 씨앗은 뿌릴 줄 모르는데 그렇게 이간질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설교하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 목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가 돼도 그건 안 변해요. 지가 목사인데 지교회 성도들에게 불화의 씨를 뿌려. 그래가지고 교회 박살내나. 그 진짜 희귀한 인간 아니에요? 진짜 희귀한, 나도, 희귀한 인간이다, 이거요. 응? 그는 자기가 교회 성도일 때보다 그지 되는데, 지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도 그 버릇이 변하냐고. 나 앞으로 그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 자기 잘 따르는 성도를 막 챙겨줬다가, 또 약간만 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들처럼 왕따시켜버려요. 성도가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목사가 그 짓 하고 있어. 응? 목사가. 나중에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다 떠나지 이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며 또 그들을 피하라 했죠. 오늘 미국이나 한국의 성도들이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돈 문제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물질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죠. 교회의 재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정치 문제입니다. 이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선거가 너무 자주 있어요. 4년, 5년 지방자치 선거 무슨 선거 2년마다 매년 선거 있다고요. 그냥 너무나 선거가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 문제나 가치관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를 미화하고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덕분에 성도들도 확연히 가치관이 갈라집니다. 교회가 반성경적인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라짐으로 여러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목사라고 해가지고 난리치고 말이죠. 성도들이 그래서 또 갈라지고 깨지고 말도 못합니다. 성경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정치 문제입니다. 특히 선거철 가까우면 난리도 아니죠. 한국의 교회 목사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도 잘 못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낙태에 관한 것도 설교를 잘 못하고 이혼에 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각종 불법이 합법이 되는 정책들과 법안에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들 입법자여 통치자들이 되어달라고 표를 던집니다. 한국에 지금 한국만 해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범죄자들이 지금 전부 다 입법자들이 있잖아요. 그 범법자들이 지금 곧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감옥 갈 놈도 있어. 지금 그 사람도 야당 대표야. 이미 실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개기려고 그러지만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겁니다. 그놈들한테 표 던진 사람들 누구야?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것도 뭐 킹제임스 킹 하는 사람들이야. 좀 회개 좀 하세요. 회개 좀 해. 그 덕분에 이 한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계속 갈라져요. 계속 갈라지고 그거 서로가 서로가 실족거리가 되고 덕분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제 나오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하나가 목에 매달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 연자맷돌 하나가 목에 매달린 채 바다에 빠지면 그는 죽을 뿐 아니라 시체도 거두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도 화가 있고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때요? 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단도 반드시 필요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 마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필요합니다. 질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사망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지옥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공교육은 철저히 반성경적, 비성경적입니다. 거의 모든 대중매체는 음란하고 사악하고 더럽습니다. 예술이니 표현의 자유니 창작이라고 폭넓게 인정된 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혼들을 노력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폭력과 섹스를 상품화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을 이런 일들로 인해 심판하신다 이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은 지금 현대 거의 모든 도시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날, 롯의 날과 같이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법관이 되면. 그 다음에 연방 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못해. 남자를 남자라고 그러지 않고 남자를 여자로 부르고 여자를 남자로 부르고 이게 지금 이 시대라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실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되셨더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려 하시려함이니라. 이 현 세상에 우리를 구출하시려 합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다시 7절.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게 중요한 거. 반드시, must.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참과 그것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도 드러나고 반드시 필요하다잖아요. 이 말씀은 독특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기란 말이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그런 겁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이단파당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 어때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노화 어때요?
나는 노화는요, 나도 의식하지 못한 나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돼버리니까 노화가 의식할 수 있게 와, 미치겠어.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서서히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퍽퍽 늙어가는 게 느껴지고 의식이 와. 머리가 뒤로 막 밀리고 머리가 할 때 이게 리시드라고 그러죠. 후퇴하잖아요. 머리가 후퇴하거든요. 빠지고 이는 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사인하려고 그러는데 안경 벗어야 되고 뭐 하려는데 안경 벗어도 보고 의식을 못해? 하죠. 왜 못해? 의식해요. 힘이 확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예. 난 죽음도 올 것 같아요. 어느 날 모르게 죽음 오는 거 아니에요. 알게 온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진짜 뭐 갑작스러운 사고 아닌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일반적으로는. 우리 잘 준비하지. 하나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없애야 될 것. 마귀는 어때요? 마귀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거짓교리, 악함, 사악함 없애야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고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도들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많은 한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예 없었으면 싶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단련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굶어봐야 음식의 소중함을 압니다. 굶어봐야 음식의 소중함을 알아요. 갈증이 있어야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물이 생명이로구나. 뭐 생명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수네. 그걸 알게 된다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을 알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원소들이 있고 적들이 있다는 것,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7절입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불의, 불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면 내가 지은 죄가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로마서 3장 5절 6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배신이나 제자들의 실족조차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지. 잘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선이나 의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선을 향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도 모두 주님에게 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내게 한 일이다. 내게 한 일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일로 너희가 보상을 받는다. 그 일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게 바로 골로새 3장 23절 24절이에요. 아까 읽었는데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 뭘 하는데 그걸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느니라. 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는 거지?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느니라.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일이 뭐다?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그 어린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을 퍼주는 것도 냉수 한 그릇 떠다주는 일도 뭐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걸 받아주는 거, 집에 들어오라고 받아주는 것도 주를 섬기는 일이고, 그에게 뭐 옷 한 벌 따뜻하게 하라고 옷 하나, 천조가리 하나 걸쳐주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주를 섬기는데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기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땅에서 어떻게 섬길 거냐고. 응? 여기 있는 주의 성도, 주의 지체, 주의 형제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
주 그릇을 섬기기 때문이니라. 그럼 뭐냐?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에서 받을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답을 주신 장면인데, 요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좀 하고, 교리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가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시다. 어떤 말씀은 한 말씀 보는데 여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에 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최고지.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도록 이 밤에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풍성히 쏟아 부어주시고 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있고 뭔가 자랑거리가 없으면 솔직히 이 땅에서 할 맛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육신과 더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 자신을 낮추고 저희를 부인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 섬길 줄 알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서 정말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거 믿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행하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유업의 보상이 많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희가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더 좋은 부활, 더 큰 영광, 더 나은, 더 큰 그런 상속의 유업, 보상을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